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먹 인사를 하면서 같이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붙이는 거.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저는 곡조 붙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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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연락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대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분생에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부터 바로 전교인 필수과정인 새생명반을 2주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5,000원입니다. 여러분 식사 간단하게 준비하고 간식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2월 8일 날 진행되고요. 제가 그 매년마다 가는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가 이번에도 있더라고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인데 뭐 4일 동안 출타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월요일 날 갔거든요. 월요일 날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좀 늦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 행정휴무 안내고요.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복음과 구원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사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졌네요. 설교하다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 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고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좀 이상한 습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 큰 무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다가 앞쪽에서 풀을 많이 뜯어먹으니까 뒤쪽에서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 그 사냥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기를 느낀 풀을 뜯어먹던 사냥이 그 뒤쪽에 오는 사냥보다 더 앞으로 가서 먹으려고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뛰고 뒤에서도 앞질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내달리고 또 내달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진 하나 보여줘요. 이렇게 된답니다. 절벽인데도 그냥 다 떨어져 죽는데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큰 무리를 이루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질주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뛰는지를 모른대요. 풀을 먹는 것도 있고 풀을 먹으려고 뛰기 시작했던 건데 그것도 있고 그냥 달리다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잊은 채 그냥 남들이 막 정신없이 사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자기가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난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도 그냥 하는 거고 일도 그냥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목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가는 방향과 가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얼마나 잘 가는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 있으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맹목적인 질주와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높이 쌓고 이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그 모습이 현대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탑을 쌓고 있는가? 이 탑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공부하나? 나는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3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방향의 전환이에요. 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등지는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동쪽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동쪽을 향해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사는요 늘 동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서 롯 땅을 향했고, 아브라함을 떠난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다가 소돔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눈에 보이는 좋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시날 평지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풍요롭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그 땅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영역을 살라고 정해줬는데, 아이 거기보다 물이 흐르는 저쪽이 좋다 싶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이것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일종의 영적 가출인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반항이에요. 시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했는가 하면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 그리고 거기 이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석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석유 찌꺼기들이 역청이라는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새음에 들지 못하도록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청이었거든요. 그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 벽돌과 역청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신기술. 자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건축할 때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돌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높이 못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듯한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견고하죠. 빨리 쌓죠. 높이 쌓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역청까지 바르니까 막 바람과 모래도 막아주죠. 이게 신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화려한 대도시 문명을 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바로 거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 기술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자체는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요즘에 막 건물 높게 쌓으면 막 마천루 막 높게 쌓잖아요. 막 롯데타워 그런 거 보고 막 바벨탑이라 욕하는데 그거는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높이 쌓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홍수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 겪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홍수 심판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 딱 띄워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때 물이 막 쏟아지면서 가득 차서 다 물에 빠져 죽었지. 그러면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탑을 높게 쌓은다면 물에 잠겨서 안 죽겠네, 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신기술인 벽돌로 높이 쌓고 역청으로 방수제를 덮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오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말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는데 안 할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멈춘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는 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흩어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현대판 벽돌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들이 있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미래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좋은 학교 들어갈 학벌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통장의 잔고, 또 백이라고 하는 인맥들, 자신의 비주얼과 건강도요, 요즘에 무기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비주얼을 이렇게 내세우고 했는데 사고 한 번에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몇 억이나 벌어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요 마치 안개와 같아서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이나 성공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배를 설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신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대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배가 나아가다가 그 강철 벽돌 속에 있던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데요. 수시간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구운 벽돌과 역청을 빈틈없이 발랐다고 해도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침몰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보호하심이 약속이 없다면요.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향하는 곳은 남들이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너 뭐 보장이 된다 하는 말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남들이 얘기하는 안정감과 성공을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어떤 뭐 학벌이나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요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보호와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 뒤에 놨던 주님으로부터 임원민 선교사님이 이제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면접관 몇 분들이 물은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험한 아프리카 가는 게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당장 이 사람 파송하라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으로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할 평지가 아무리 문명이 좋고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요즘에 신기술로 하면 AI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대체해 줍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막 수십 가지.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막 외국에 있는 자료 두세 개만 찾아도 막 유레카 했는데 요즘에는 100개씩 찾아줘요. 그리고 예전보다 공부할 건 더 많아졌어요. 더 정확하게 더 막 정밀해서 막 솔직히 저는 요즘에 공부하면서 의학 소리 나요. 막 신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공부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미안하지만 설교도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공간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나란히 그냥 평행선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길게도 말고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쓴 시간들, 물질들, 에너지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면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없는 것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안정감은요. 바벨탑의 그 벽돌 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고 방향 전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에너지, 물질, 은사, 달란트, 공간을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데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해야 돼요. 방향 전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자, 두 번째. 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목적의 회복이에요. 자, 노란 글씨 읽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동기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거.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물리적 탑이잖아요. 물리적 탑을 쌓아서 이 신의 영역이거든요. 하늘에 닿자는 건 뭐예요? 우리도 신이 돼보자 이거예요. 하늘에는 신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서 신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찬탈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이 신기술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리고 영적인 쿠데타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가, 쿠데타가 뭔가 하면요, 있어야 될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쿠데타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존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 존귀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이 목적을 변질시켰어요. 그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빛나는 인생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내가 빛나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빛을 받고 반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네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라 이거예요. 악한 마귀의 얘기는. 그래, 나 빛나려고 하니까 뭐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뭔가 스펙이 좋으면 빛날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면 빛날 줄 알아요. 인맥이 좋으면 빛날 줄 알아요. 그런 것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영광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왕을 태우고 행차하던 나귀에 대한 우화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잘 보이나요? 이거 AI로 만들려다가 그냥 이걸 갖고 왔어요. 이 나귀가 왕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왕을 향해서 엎드리고 박수친다는 걸 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나 존귀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하다가 왕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 나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떨어뜨린 이 나귀는요, 그냥 짐을 나르는 초라한 짐승으로 다시 전락시켜 버렸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나귀가 존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을 등에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존귀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우리는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람들은요, 높이 쌓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귀해지고 나를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신조차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쓰며 바벨탑을 쌓았던 그 갈대아예요.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그쪽이에요. 그쪽 땅이에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싸고 떠난 것이에요. 거기에서 부름받았다고요. 바벨탑 지역에. 그런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기 이름을 내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흩어지고 이름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기를 받고 주목받으려고 하면요, 초라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면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비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허비하는 거예요. 헛된 경쟁이라는 거예요. 스프링복처럼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귀가 왕을 태웠을 때 가장 빛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인생은 주님이 베스트다라고 칭찬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된 책이 있대요. 일명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생명책 말고 행위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책이 펼쳐져서 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행위책에 이 땅에서 자신의 명예와 부와 화려함을 위해 정신없이 쫓아갔던 기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너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었구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여러분의 진실의 고백이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높이에서 어떤 등기이사 되고 교장 되고 싶고 막 이런 걸 위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목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명의 실천. 자, 한번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현실 안주를 넘어 거룩한 흩어짐으로 사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1장 4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4절 후반부 이렇게 돼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결심해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 명령에 대한 조직적인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잖아요. 그들의 자식도 계속 죄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이면 이게 거대한 힘이 되어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할 것을 아신 거예요. 죄가 모이니까 죄악의 덩어리가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죄악의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그 바벨탑 현장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일을 못하게 하려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바벨탑 공사의 중단은요 실패예요. 실패. 그리고 자신들의 뜻이 좌절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노력들이 실패한 사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 멈춤과 흩어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바벨탑을 쌓으면요 이게 폐쇄적인 제국이 되거든요. 폐쇄적인 제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제2의 홍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안 되네 하면서 다 또 뭐 불을 내리든지 또 물을 내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심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의 결속을 끊으심으로 죄의 독주를 막으시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도록 이 역사하신 사건이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 공사를 중단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와 중단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복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라는 익숙한 성벽 안에 갇혀 안주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지금 좋잖아. 아, 지금 딱 좋은데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둥지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흔듭니까? 예기치 않은 인사 발령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너무 힘들다는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아, 지금 부서 이동 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부서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낯선 사람들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있는데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또 가서 아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어요? 사업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관계도 갑자기 막 틀어지기 시작하네. 아,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오해하면서 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입시와 취업의 불합격을 통해 하나님이 낯선 강야로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흩어지고 막히고 다른 데로 가게 될 때,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유기가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사명지로 보내시는 파송입니다. 파송이에요. 여러분 막히고 깨지고 흩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왜 잊으셨습니까? 나를 왜 보호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진짜 나의 삶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해도 그게 헛수고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막힘이 아니라 파송이라는 거예요. 파송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서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하루에 막 3,000명씩 주님을 믿게 되고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딱 좋다. 이렇게 부흥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건가 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교회가 박해받게해서 그 익숙하고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셀 모임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깨져.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열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시리아 땅으로 계속 흩어지게 돼요. 그 속에서 절대 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시리아 땅에 세워진 게 세계 그 성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와 박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고 깨어지고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한 거룩한 파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서 편안함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만 받다 끝나면 안 돼요. 전쟁터로 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한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제자의 삶을 살면요, 그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흩으시는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 빛나요. 다 멋지죠. 정말 멋져야 될 곳은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지향하면 땅을 덤으로 얻지만 땅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 하늘도 잃고 땅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벨탑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정욕, 쾌락, 야망이라는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을 버리면 안 돼요. 자꾸 땅의 것 얻느라고 우선순위가 멀어져.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헌신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이 편하고 좋다고 안주하거나 익숙함해져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왜 꼭 일이 터져야지 기도 자리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일 터지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 저곳에 가면 안정감을 누리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계속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뭔가 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요. 또한 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세상에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벽돌을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매 순간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쌓은 이것만큼은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유산으로 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개척 예배 드리는데 갔는데 46평의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을 여러분에게 물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바벨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벽돌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인도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했지만 죽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생각했던 그 벽돌 들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존귀한 인생을 바벨탑 쌓는 것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역을 왕성하게 했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머무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곳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사역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시고 죗값으로 내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육을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부와 성공과 아리함과 세상의 바벨탑 속에 들어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사명은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 실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락함에 젖어 익숙함에 젖어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이익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육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영생에 귀 기울이며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향기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빛나게 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습관유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론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감을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벽돌로 된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 감당하게 누려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